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며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처음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아이 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쯤에는 부모님이 어떤 존재로 다가올까요? 특히 아버지라는 존재가 저희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슈퍼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시기에 많이 부르는 표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때 그 어린 나이에서는 아빠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장난감도 아빠의 손에 잠시 들려있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합니다. 엄마한테는 안 되는 일이 많으나 아빠한테 가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효력이 다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그때도 아빠라는 존재가 갑자기 커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시기에 부모에 대해 의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 몇 시간도 부모의 보호 아래 없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집 안에서도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봤을 때 뭐든지 다 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슈퍼맨 같은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에 갔을 때 우리 아빠는 뭐를 할 줄 안다, 우리 아빠는 직업이 뭐다 라고 하며 그 친구들끼리 잘난 척을 하면 싸우기까지도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좋은 예시의 모델로까지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어린 자식들을 왜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까요? 말씀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자기 자식을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는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자식을 예수님께 데려온 그 어른들에게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그 부모들에게 꾸짖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한창이신데 지금 이 사역도 있고 저 사역도 있고 상당히 바쁘시고 해야 할 사역이 있는데 그 일이 산더미이신 분인데 지금 자기 자식들을 데려와서 기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지금 보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되게 많은데 지금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고작 어린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것에 너무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시게 될 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에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우선순위가 그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역에, 이 일에 예수님이 이 정도의 힘을 쏟으시기보다는 다른 사역, 다른 큰 일들을 하셔야 할 뿐이다. 혹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원래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 혹은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시는 것, 소외된 이웃들에게 가시는 것을 지금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것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마음이 그들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보다는 다 큰 사람들과 그들로부터 파생된 육적인, 영적인 문제 해결이 우위에 있는 사역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 스스로 판단하여 꾸짖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바로잡으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을 데리고 온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 대한 하나의 샘플 모델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꽤나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조금 더 거친 표현으로 한층 더 듣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단코 그들, 즉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며 결국은 그 아이들에게 친히 축복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바로 잡으셨을까요? 이 어린아이들을 우선순위에서 약간은 제친 것, 제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천국잔치의 교회 공동체의 동일한 구성원으로서 아무리 심각하고 크고 무거운 사역이 있으시지만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의 신앙과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모델로 제시하신 것의 중요한 목적은 그 어린아이의 특성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성과 수용성, 그리고 의지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순수하죠. 요즘 어린아이들 보면 좀 무섭기도 한데요. 하지만 대부분 순수합니다. 그리고 수용성이 성인에 비해 아주 월등합니다. 그리고 많이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합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 의존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과 수용성 그리고 의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한 부자 청년의 예시를 통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어떤 일을 해야 영생, 즉 천국을 얻을 수 있냐 물어봅니다. 선생님, 즉 랍비라는 호칭을 쓴 것부터가 이미 영적인 것보다는 지식적으로 정말 그 사람이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함임을 미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 안에서 그 청년에게 율법,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건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이 비유 속에서 들은 청년이 다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정말 복합적인 말씀입니다.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비유 속의 청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돈이 많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또 강조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돈이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이다. 이 말씀을 통해 먼저는 다시 한번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차마 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제일 큰 걸림돌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여 돌아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저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과 그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 분명히 재정의 어려움과 때로는 재정의 욕심 때문에도 고민하며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돈과 그 돈 걱정 때문에 잠시 예수님을 뒤로 하고 조금 더 일해야 되며 조금 더 바짝 당겨서 돈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잠깐 예수님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손으로 꼭 쥐어야만 하는 남에게 차마 얘기하지 못할 것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민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 위에 있을 만한 것들 모두가 이 부자 청년의 돈 문제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충분히 인간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반응입니다. 예수님, 아니 그렇다면 사실상 천국까지 말라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로 어려우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라는 놀라움이 그들 속에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으십니다. 그래, 그거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울 정도로 어려운 부자가 천국 가는 것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가 대답하게 됩니다. 예수님, 솔직히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반응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죠. 인간의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어부였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당신만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냐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28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또 바로잡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 집, 부모, 형제 다 땅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 모두에게도 그 상급인 천국을 상속할 것이다. 분명히 그 다음 말씀을 통해 바로잡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혹시 제자들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특권 의식을 가질 가능성을 그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시켜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을 생각하시며 제자들의 잘못된 수 있다는 그 가능성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상속과 상급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들이 많게 될 것이다. 즉 먼저가 되려고 꼭대기에 오르려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된 자로서 반전될 것이고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이 말하는 나중되었던 즉 현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전되어 먼저 될 자로 될 것이며 심지어 그렇게 반전될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먼저 될 사람과 먼저 된다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한 예배자로서 세상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더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믿는 자들의 박해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때에 나중되게 될 것이다. 그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 나중이라 생각했던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먼저 되게 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내려놓음의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당신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채워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어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먼저 될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으로 저와 같이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악하고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말씀과 같이 다른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들을 모두 이기시고 먼저 될 자들로 세워주실 그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산총신의 성도들로 주님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